저녁 7시 44분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 이어서 8시 32분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경주는 물론이고 인근에 있는 울산과 부산을 비롯해 전국에서 지진의 진동을 느꼈습니다. 지진 발생 보도를 보고 경주에서 목회하시는 동기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다행히 전화를 받으시고 통화를 했는데 첫 마디가 멘붕이시라고, 멘붕은 멘탈 붕괴의 줄임말로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는데 주위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사람들이 무서워서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밤중에 다 밖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건물이 대부분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지진은 1978년 대한민국 지진 관측 이래 역대 최강의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어난 지진에 온 나라가 출렁거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리고 그때는 이 세상의 종말인데 그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입니다.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에 대해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먼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나라에는 신천지 이단 가운데 신천지의 이만희, 안상홍 증인회의 안상홍, 장길자 등을 비롯해서 스스로를 하나님 또는 재림주,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9절의 너희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왕을 비롯한 권력자들과 백성들에게 그 왕이, 그 백성이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들려주는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단을 비롯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특별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소위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우리나라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당신은 이번에 대학을 합격을 할 것이다.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당신에게 하나님이 큰 재물을 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점쟁이와 다를 바 없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와 기도원의 이름을 걸고 소위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삶의 어려움에 처해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미혹되어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소위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호도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불법은 부도덕함을 나타내는 말로 본절에서는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온갖 비신앙적인 방종과 타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장 비신앙적인 행위와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불법과 부도덕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게 되면 이러한 불법과 부도덕으로 말미암아 아이들과 젊은 청년들은 집을 나가게 되고, 또 부부간의 이혼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포교를 위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남의 교회에 들어와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남녀 관계를 통해 상대방을 유혹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법과 부도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재림주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그것도 모자라서 참 하나님이라고 심지어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오늘 우리는 미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사람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법과 부도덕이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에서 한국 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레마 선교회의 이명범, 사랑하는 교회, 이전에는 큰 믿음 교회로 불렸던 그곳의 변승우, 그리고 성락교회, 귀신론으로 유명한 성락교회 베레아 아카데미 김기동, 또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그리고 이들을 옹호하는 이단 옹호 언론인 교회 연합신문에 대해서 지난 12일 특별 사면을 선포하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이 이단에 대한 결의는 총회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신학교 교수들로 구성된 연구진에서 오랜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총회의 그 조사 결과를 보고하면 이에 대해서 총회에서 논의를 하고 결의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이단에 관련된 사안은 바로 우리의 바른 신앙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수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받아서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단에 대해 대응하고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수많은 기성교회 교인들이 이단의 미혹을 받아서 이단 단체로 넘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교단 가운데 가장 큰 교단이라고 자부하는 통합총회에서 이단에 대한 사면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 결의는 총회에서 다루어지는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하게도 이단에 대한 사면 또는 해벌 역시 총회에 보고되어 결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총회 임원회의 결의만으로, 그것도 조금 있으면 이제 26일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101회기 총회가 열리는데 그렇게 급하게 총회 시작 2주 전에 특별 사면 선포식과 기자회견을 열었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 앞서 노회들 가운데 총회 보고를 거쳐 사면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식 공문을 요청한 것도 있었고, 또한 바로 이 이단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도 총회의 보고에서 특별 사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결의까지 했습니다. 이는 특별 사면을 진행하는 가운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쟁점이었지만 결국 총회장과 임원회는 직접 사면 선포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장신대학교 정병준 교수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특별 사면 선포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연구 과정과 토론은 밀실에서 이루어졌고 어떤 신학자들이 참여했는지도 비밀에 쌓여 있고 정작 통합교단의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에게 전혀 공개적인 정보를 내어놓지도 않았다. 지금까지 이단 문제를 연구하는 위원회는 이렇게 한 적이 없었다. 최종 결정을 총회에 맡기라는 여론이 형성되자 특별사면위원회는 총회 2주를 앞두고 서둘러 임원회를 통해 사면을 선포하는 신속함을 보였다. 이것은 총대들의 여론이 반대로 가는 것을 직감하고 배수진을 치는 결정으로 보인다. 특별사면위원회의 책임자 L 목사는 법률적 자문까지 마쳤기 때문에 총회에 가서도 뒤집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L 목사는 법률적 자문까지 사전에 준비할 정도로 이 결정을 정교하게 설계하였다는 뜻이고, 총회의 중요한 교리 문제를 총대들이 결정 못하고 세상 법에 판단을 맡긴다는 의미라면 교단 목사의 정체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문제를 관철시켜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다는 뜻이 된다. 동기가 잘 이해되지 않는 이 사면으로 인해 예장통합교단은 화해의 사도가 되기는커녕 한국교회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같은 날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면 통합총회에서는 영적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저희 교회는 지난 12일에 있었던 예장통합총회에 이단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을 철회할 것과 이 사안이 9월 26일부터 시작되는 제101회기 총회에서 철저하고도 적법하게 다루어질 것을 청원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 시작.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때의 사람들이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말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하는 말을 믿지 말고 큰 표적과 기사에 현혹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올해 크게 흥행했던 영화 가운데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가운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두 가지 중요한 대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지도 모르면서 사투리죠. 뭐가 중요한 것인가 뭐가 중요한 것인지도 모르면서 또 하나는 그놈은 그냥 미끼를 던진 것이고 자네 딸내미는 그냥 미끼를 확 물어본 것이요. 이 두 가지입니다.
누군가 미끼를 던지고 누군가는 그 미끼를 물었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문제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물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누구를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마지막 때의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말에, 눈에 보이는 현상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시간을 못 박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했던 것은 1992년 10월 28일 다미 선교회의 휴거 소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교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에서도 지금까지 끊임없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종말이 온다고 공언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은 그날을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합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간에 있는 성경 통독 사경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함께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성경대학에 나오셔서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함께 열심히 공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옛말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같이 미혹이 많은 시대에, 오늘같이 혼란한 시대에, 오늘같이 소문이 많은 시대에 알아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으면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세상의 현상에 휘둘리고, 그래서 끊임없이 미혹을 당하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무엇이 중한지도 알고, 그 말씀으로 사람의 말과 미혹과 현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씀을 배우고 공부함으로,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철저히 말씀을 따라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의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6절, 3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날과 그때, 그러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때에 갑자기 오신다는 것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과 이 세상의 끝이 올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날에 예수님이 임하실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3절에서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4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작년 이맘때쯤 국민은행 사거리를 지나는데 그 사거리에서 저 멀리 빗물 펌프장 있는 쪽을 바라보니까 하늘을 이렇게 보는데 지금까지 봤던 하늘과는 전혀 다른 하늘의 빛깔과 모습을 보았습니다. 날씨가 흐리고 해가 지는 시간이었는데 하늘에 검붉은 기운이 드리워져서 엉켜있는 모습이 마치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 눈보다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난 주님 맞을 준비 됐네. 진정 거듭났어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흰 눈보다 깨끗해졌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이 찬양이 굉장히 신납니다. 멜로디가 경쾌합니다.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그래서 박수치며 별 생각 없이 불렀는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가사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비장한 내용입니다. 정말 과연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오늘 우리의 옷은 예수님의 피로 정말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다음 가사는 오늘 본문 40절과 41절의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왜 그렇습니까? 함께 일을 하다가 함께 잠을 자다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진정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아직까지 거듭남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중심에 영접하고 모셔드림으로 진정 거듭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리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 이단을 비롯한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교리들이 오늘 이 땅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잘못된 믿음에 오염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에 호도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오늘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도 넘어지고 심지어는 목회자도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으로 넘어지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분별하고 바른 믿음 위에 굳건히 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미혹이 있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기근과 지진이 있고 믿음 때문에 미움을 받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미혹하고 불법과 부도덕이 성하게 되어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면서 바른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도 그렇게 될 것임을 알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45절에서 4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세상의 마지막 때를 깨어 준비해야 되는 우리가 해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미 선교회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학교도 그만두고 일도 그만두고 가정도 팽개치고 저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허연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깨어서 기다리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올 때에, 알지 못하는 때에 주인이 갑자기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맡긴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하나님의 오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48절에서 5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48절에서 51절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무엇보다도 깨어 있어 준비하고 사람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끝까지 견딤으로 그날을 기쁘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